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시로 시작이 됩니다.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가서는. 그래서 읽다 보면요,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꼭 애정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쩔 때 혼자 보고 혼자 말씀을 읽을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은 단순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시가 아니라 아가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여러분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되는 성경의 게달의 장막입니다. 게달의 장막이란 당시 이스라엘 주변부에서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유목 생활을 하는 게달족의 장막을 뜻합니다. 그들은 검은색의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검은색의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 어떠세요? 좀 보기에 볼품도 없고 쓰다가 낡으면 버려질 것 같은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게달의 장막은 늙고 병든 양의 가죽, 그리고 구멍이 나고 털이 숭숭 빠졌고 뻣뻣하여 못 쓰는 가죽을 가장 바깥에 더 씌워서 차가운 바람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달의 장막이에요. 볼품 없고 쓰다가 낡으면 버려질, 늙고 그리고 구멍이 숭숭 나 있고 털이 다 빠져 있는 볼품 없는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게달의 장막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휘장은 당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솔로몬의 휘장은 얼마나 화려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이 왕궁 밖으로 나갈 때에 사용하는 장막의 덮개였어요. 가장 부유하고 찬란했던 시절의 솔로몬 왕의 휘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막이지 않았을까, 가장 아름다운 휘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달의 장막은 이렇게 검고 천한데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게달의 장막입니다. 아주 검고 천하고 볼품없고 철저하게 죄인인,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나는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죄는 국가나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인 거죠. 내 생각에는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법률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어떤 한낱 인간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이 고백은요,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여기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와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 공통되는 개념들이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개인을 존중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폭이 넓어졌어요. 심지어 동성애도 이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죄라는 인식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기 선택, 내 선택을 존중받아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고리타분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여겨지는 거죠. 바로 이 선의 기준, 이 기준이 늘 내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흐름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난 노력하는데 사회 구조가 너무 불합리해. 말도 안 되는 사회야. 난 제대로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늘 자신이 아닌 타인과 이 사회에게 죄책을 돌리고 자신은 끝까지 의롭다고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그게 요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를 철저히 계달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새까맣고 볼품없고 이 비천한 우리,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다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죄의 기준을 정하시는 것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뻣뻣이 들고 있던 이 고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숙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종종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인생에 마주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될 때는요, 내가 계달의 장막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계달의 장막이다. 이 의미는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철저히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를 덧입을 때야말로 어떻게 되지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비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너는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양쪽을 닮았다라는 것의 어중간한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그 의미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함도, 우리의 무능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온전히 그분한테 고백할 때 그런 고백하는 자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올라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딪히고 찢기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외면당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와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다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나와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오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제는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고 덮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막, 바로 그 솔로몬의 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신분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음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새카맣던 나를, 아무 볼품없고 비천한 나를, 죄로 덮인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완전한 비천한 자이자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13살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이라는 곳에서 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니까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이고 거기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좋았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감곡이라는 지역 특성상 천주교 역사가 100년이 넘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학교를 딱 입학하려고 이제 가는데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한 곳은 여중, 한 곳은 남중. 저에겐 선택의 여지 없이 여중을 이제 여자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여자 중학교가 바로 천주교에서 세운 크리스천 학교였죠. 미션 스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사실 쉽지 않은 3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이 비난하시기도 하셨고, 너희 왜 너 전도하면 안 돼? 너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너만 교회 다니면 되지? 왜 너희 친구들까지 데려가려고 해? 뭐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저를 좀 좋게 생각하시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3년 내내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제가 빨리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 빨리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는 고등학교가 또 바로 연계되어 있는 매교의 중학교를 나왔는데 매교의 고등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빨리 고등학교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멀리라도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제가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당연히 조금 더 지나면 타 지역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이제 원서를 쓰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공업 고등학교를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뚱맞게. 공업 고등학교는 진짜 아닌데. 아니 하나님 제가 공부를 그때 당시에는 못하진 않았었어요. 나름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공고 갈 실력은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목사 딸이 공고를 가요? 막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때 당시엔 더 했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공업 고등학교 공고를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선생님이랑도 상담하고 결국에는 제가 공업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너 공부 못하지도 않는데 왜 공고를 왔지? 제가 가니까 상위 1%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지? 뭐 이제 이렇게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상황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도 나름 거기를 같이 가게 된 몇 명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막 다 달라지더라고요. 고등학생, 고딩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공업고등학교는 제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때리고 이런 폭력이 있는 그런 문화들밖에 없었어요. 너 몇 시까지 안 오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곳에서 찍혔었나 봐요. 이렇게 나름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여기 몇 시까지 와. 그거 오면은 뭐 이렇게 해줄게. 근데 저는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학교를 전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학한 지 하루 만에 전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전학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명분도 없고. 그럼 어떡하지? 나 그때까지 안 나오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 한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그 해코지가 무서웠다라기보다는 고등학교를 가서 하나님 저 이제는 자유롭게 더 하나님 말씀 듣고, 왜냐면 이제 제가 천주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전도도 마음껏 하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요라고 결단하고 사실 고등학교를 진학한 거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살아남으려면 술도 저도 마셔야 되고 뭐 그 친구들 문화에 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떡하지? 기도하면서 아빠한테 찾아갔어요. 아빠, 저 자퇴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입학한 지 하루 만에 누가 무슨 자퇴를 해. 너 무슨 일 있었냐. 저 자퇴해야 돼요. 그래서 자퇴는 바로 못하고 조금 그래도 나름 그 대안학교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알아보고 학교도 가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아빠가 감당하시기에는 그 대안학교의 학비가 감당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전학 가는 건 다 막혔고요. 아빠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자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빠가 딱 한마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사람이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자퇴하는 거니? 아니면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결단하는 거니? 근데 저의 그때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죄 짓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자퇴해서
빨리 성장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저는 바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17세에 저는 자퇴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목사 딸이 자퇴했대. 야, 걔 알고 보니까 무슨 사고 쳤다더라. 야, 친구들이랑 뭐 어떤 것들이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 시골이라 아주 작은 동네라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저는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제가 그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문은 와전이 돼가고 어느 날 밤은 한 9시가 넘었나? 갑자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문 열으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가시더니 아니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딸 하나 간수를 못했어요. 자기 딸 하나 간수 못해서 이렇게 사고쳐서 학교를 퇴학당하고 자퇴하게 만듭니까? 어느 날 성도님이 저희 아빠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닌데. 우리 아빠 그런 적 없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성도님께 사과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나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성공해야겠구나. 잘 나가야 되겠구나. 돈 많이 벌어가야 되겠구나.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17살 때 검정고시를 바로 보고 17살 때 수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보고 18살 때 안양대학교 제가 기독교 문화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입학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수많은 이런 굴곡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여기로 세우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공고를 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8살에 대학을 들어가면 4년 뒤에는 22살에 남들보다 2년 일찍 졸업해서 저는 바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름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엄마 아빠 딸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증명을 해내야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18살에 입학해서 22살에 졸업할 줄 알았던 제가 20 돌고 돌아서 25살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2년 일찍 가려고 했는데 3년은 더 늦게 돌아돌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셔서 왜 이런 수모를 겪게 하세요? 하나님 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 술 먹지 않았잖아요. 저 누구랑 어떻게 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모진 욕을 듣게 하시고 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까지 이런 수모를 주세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 증명을 하려고 어느 곳에서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마트 캐셔, 마트에서 공산품 하시는 분들, 야채 코너에서 야채 다듬어서 파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애기 돌보는 거, 고깃집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지.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 검고 볼품없고 천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매일 밤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울고 계셨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 저만 그렇게 놀림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제 놀림을 받아주셨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었구나. 나 혼자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변화됐죠.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제가 무엇이 잘나서 예뻐서 특별하기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나는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입고 있던 거짓, 위선, 나의 못난 것,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종교의 옷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존귀하게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심이 있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고백이 계속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단점들이 혹은 연약함들이 서로의 눈에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검고 연약함 뒤에 보이는 그 모습 뒤에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영광을 볼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피로, 예수 피로 산 귀한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면에 있는 영광과 존귀를 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눈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하늘땅 공동체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시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냉정하게 바라보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죠. 보여지는 그대로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를 평가하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인데 우리는 비록 비천한 존재이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인사 한 번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이상으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검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고 아름답게 하신 그 모습을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검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어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주님 손을 함께 놓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잡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걸어가길 원해요. 우리 모습은 비록 검어도, 우리의 모습은 비록 비천해도, 아무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사랑받을 만한 된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